세계에서 한국인은 특히 몸에서 냄새가 안 나기로 유명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몸 냄새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냄새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 냄새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많이 가진 인종과 그렇지 않은 인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유전자를 가진 인종은 특히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또 냄새가 적은 유전자를 가진 인종은 동아시아인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냄새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한국인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거의 100%에 육박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보면 만 씻으시는 분 제외하고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냄새도 안 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또 신경을 쓰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청결입니다. 개인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도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머리를 매일 감는 나라가 참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 16개국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머리를 감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4회, 일본도 4회,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근데 중국하고 프랑스는 일주일에 2.5회 정도. 또 호주는 3회 정도 머리를 감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개국의 평균이 일주일 동안 3.5회 머리를 감는데 거의 매일 머리를 감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청결에 대해 이토록 진심인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몸의 청결보다 더 중요한 청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몸의 청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청결이란 말의 헬라어 카다로스는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중심이 흠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청결하기는커녕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평가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용운 스님이 조계종의 초청으로 스님들 앞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러고는 한참을 있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썩은 시체의 냄새, 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이 썩은 시체의 냄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썩은 시체의 냄새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이 중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토록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진데 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목사님의 개인 생각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불교가 가장 완벽한 종교일 것이다. 그렇게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불교야말로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 이토록 강렬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수행하고 고행하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불교가 가장 완벽한 종교일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청결은 어떤 수행이나 고행이나 성찰로 깨달음으로도 인간이 이 완벽한 청결한 마음을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결국 마음의 청결의 경지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완전히 청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고 청결해질 수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결하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라야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그 성전이 이제는 그 성전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인 너희 몸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제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청결함이 참 유지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청결함이 참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청결함을 빼앗는 위험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느새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요.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리스트를 적고 있어요. 어느 식당 꼭 가야지. 금식 끝나면 어느 식당은 꼭 가야지. 더 막 탐심이 올라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청결해지려고 마음을 먹을수록 탐심이 올라와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야 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자인가? 그럼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맞는가? 하지만 나는 마음의 청결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청결하지 못한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엇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청결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과연 청결은 무엇인가?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청결과 반대되는 이 불결은 무엇인가? 신앙적 불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불결을 봄으로써 우리가 청결한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불결한 마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두 마음. 네. 불결한 마음 첫 번째는 두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야고보는 손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이 회개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즉 하나님과 마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의 청결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두 주인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두 마음, 두 주인은 무엇인가? 교만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다른 것과 이것, 세상 가치관과 이것, 돈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 1순위여야 된다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모든 설교 내용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 1순위가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된다.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1순위여야 된다. 하나님 최우선이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걸 다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금요 철학 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3명이 있다는 거예요. 3명. 3명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의 사람 중에 그러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대요. A는 1순위, B는 2순위, C는 3순위. 그런데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바등바등 비슷비슷해서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0.0000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 3명의 사람에게 가서 사실 나는 3명 중에 당신은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1순위예요 하면 좋아할까요? 아, 내가 1순위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죠. 사랑과의 특별한 관계는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첫째 하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한 10년도 전이죠.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제가 이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저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교회 오면 나한테 전도사로 그 목사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너 교회 와서는 아빠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니. 아빠라고 부르지 마. 전도사님이라고 불러. 알았어? 왜요? 너 유초동부 1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네가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너만 특별해지잖아. 나는 유초동부 전도사님으로서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예뻐야 되는데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러니까 애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만 오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부르지도 않아요. 전도사님이라 부르기 싫은가 봐.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저도 교회에서는 아이를 보면 본체도 안 해요. 아이고 얘들아 이렇게 본체도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꼭 예배 끝나고 교회 모든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갈 때나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딸은 너밖에 없어. 네가 진짜 내 딸이야. 네가 가장 귀한 내 딸이야. 네가 최고야.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하도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윽박지르니까 끝나고 나면 내 딸은 너밖에 없어. 내 딸은 너밖에 없어. 강조를 했어요. 둘째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둘째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근데 첫째는요, 그때 유초동부 같이 할 때 제가 항상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본체만 챘다가 끝나고 하면, 아이고, 내 딸은 너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여야 될 사람이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누면요, 그건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첫 번째로 사랑해요. 하지만 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2순위, 3순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경쟁 순위에 포함시키는 것.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두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직장, 예수님과 내 삶,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가족, 예수님과 자녀까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주겠다 약속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이 유일한 아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또 낳을 수도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이 유일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이 아들조차도 하나님과 순위 경제를 할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순위 경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고 할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외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순위 경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마음.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수미상관법이 뭐냐? 첫 번째, 5번째가 비슷한 내용, 두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한 내용,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와 이 매칭되는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설교 23장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첫 설교인 5장을 보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이 주된 이 주제라면 23장, 이 5장과 매칭되는 23장의 주제는 뭐냐면 8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즉 팔화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팔화의 특징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팔복과 팔화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조를 이루는데 한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첫 번째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팔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만 잠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는데, 첫 번째 화는 뭐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첫 번째 복이 천국을 얻는 거라면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이 8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 오늘 말씀과 좀 전혀 상관없다기보다 이걸 오늘 다루면은 내용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혹시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오늘 이 6번째만 보자면, 6번째 복과 6번째 화를 대조를 해보면 6번째 복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이 6번째 화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청결함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불결이 뭐냐면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 이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청결하지 못한 자, 즉 불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되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자, 외식하는 삶,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장 진실된 믿음은 혼자 있을 때, 사람의 눈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과 결단을 하는가가 우리의 진짜 청결한 마음이자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목회자도, 저도 그래요. 깔끔하게 입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온갖 거룩을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무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건 화했을진저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외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까요?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인생.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귀신과 교통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죽여요.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복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머니는 귀신과 교통했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 그 귀신과 교통하면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또 죽어나오고 큰아버지 죽어나오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문제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졌어요.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회사를 이끄는 대표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또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감사하게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게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반드시 위대한 자로 이끌겠다.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세상의 악한 것에서부터 다 방패막이 막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 한 가지 방법,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점검이 필요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과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만 확인하고는 그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보고는 그 마음만 확인하고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더니 이삭만 생각하는 거야. 이삭만 집중하는 거야.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이것 말고 다른 거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 그저 이삭 갖다 바치란다. 이삭 갖다 바치란다.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세요. 이삭 갖다 바치란다. 이삭 갖다 바치란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삭은 안 된다. 이삭은 안 된다.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삭은 안 된다.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우선순위 경쟁에서 하나님 항상 밀려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너 내놓으라, 너 이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그것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다 녹이면서 살아가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뭐 달라고 하면 기억하세요. 그건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충만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충만교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앞날을 더 준비하고 계시고 더 생각하고 계시고 다 마련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두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 따라가다 망할 수 있겠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점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겉과 속이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에 더 신경을 씁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눈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목전, 눈이죠, 눈, 아인. 눈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목전이라고 번역되었죠. 자기 소견도 눈으로 번역돼야 되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자기 눈대로 행동했다. 눈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 외식의 이유,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바로 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기받고 사람의 눈 때문에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사람의 눈만 보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인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람의 눈에 인생을 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요,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보다 사람에게 더 매달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신경 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걸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주님, 나는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이 나는 내 귀한 것 내놓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닌 척, 두 마음 있으면서 한 마음인 척, 거룩한 척, 겉과 속이 다르지만 같은 척, 그걸 싫어할 뿐이지, 그저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주님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이길 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의지합시다. 내가 내 힘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불가능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이삭은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의 눈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번 나갑시다.